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사 교육을 위한 이 자료집,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전부 건강에 관한 공부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복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세천사의 기별, 그 부분을 중심을 해서 후반부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몇 장 공부하고 있죠? 이제 5장 지금 다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이 거의 절반이잖아. 3주에서 오늘 절반 왔지요. 그럼 그 절반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다 못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자습을 많이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걸. 그걸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읽어서 공부를 하세요. 내가 병이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공부를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깨달은 걸 말씀 나누게 할 때에 여러분 자꾸 이제 다른 얘기를 끄집어 대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아. 공부를 해서 그 공부 내용에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깨달은 걸 나누고 이래서 더 빛을 모아서 환하게 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말씀 나누기 하라면 자기 이런저런 자꾸 자기 신앙 간증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연구하는 시간은 그걸 좀 빼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좀 하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의과대학에 가서 졸업을 해도 이거 하나도 못 배웁니다. 그냥 보이는 몸, 보이는 세포, 유전자, 우리 인체의 뭡니까 그거 해부학, 혈관, 이런 우리 인체에 관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배우지만 그 작용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세포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수많은 병을 병원에 가가지고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병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들은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그거 안다고 치료법을 아는 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병이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진단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병이 생긴 원인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현재 몸 안에서 일어난 현상은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할 때 이걸 없애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잘라내고 꼬매고 그냥 약 주고 이걸 넣어서 끝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갖 암을 포함해서 이 성인병 종류들은 사실은 그래 가지고 치료가 근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할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시대 건강기별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에서 받는 이 건강 원리들은 현대진리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현대진리지요. 이 시대에 온 기별이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건강기별을 몸에 팔로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건강기별도 현대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어. 제가 그 책을 정리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 책에 정리를 했고 지금도 제가 시간이 나면 그 읽어준 게 있어서 제가 계속 그걸 들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뭘 보충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손질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제가 계속 이걸 읽고 있는 동안에 이건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늘이 준 메시지구나. 건강한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이 든 사람은 자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읽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진도가 나가려면 적어도 2달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처럼 이런 진도로 나가려면 2달은 해야 이 책을 완전히 좀 마스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이거 다 공부도 못하고 집에 가면은 또 책 딱 덮어놓고 또 옛날식으로 살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책을 봅니다. 알려고 하면 공부해요. 공부를 해도 알려고 하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살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열매지요. 나무가 자라면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내가 열매를 맺고 꽃 피우는 게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면 씨가 자라면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결과로 맺혀지는 열매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믿음이 와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정말 쑥쑥 꿀송이처럼 받아먹고 깨달음이 오면 행동은 바뀝니다. 이게 법칙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어요. 아십니까?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 여러분, 구원 조건 없다는 사람 많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니까 그저 주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죠? 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 그게 건강 문제든지 영생 문제든지 우리 인생 삶에 관한 문제든지 우리의 행복에 관한 문제든지 우리 교육 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은 그걸 다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햇볕이 모든 땅을 환하게 구석구석 빛을 넣어서 생명을 주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햇빛이 안 들어오지요? 문을 꽉 닫고 창문을 닫고 그것도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막기 위해서 암막 커튼을 딱 막아버리면 방 안은 깜깜하지요. 우리 마음의 암막 커튼을 닫으면 안 됩니다. 빛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을 띄우시고 온 대지의 생명체에게 생명 에너지를 보내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계시건만 우리가 그걸 받기를 원치 않고 거절한다면 내 것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대기의 공기를 다 만들어 주시고 공기도 적당하게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공기가 산소가 몇 프로라고 그랬지요? 21%. 적당하게 배합을 해놨어. 질소하고 산소를 적당하게 배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흡수를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인체와 정신에 충분한 에너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대기 안에다가 전부 우리가 필요한 마시면 숨만 쉬면 되는 것 다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환기 안 시키고 집 안에, 집 바깥에, 주변에 썩는 물건을 놓고 독소를 일으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변질시켜서 독소를 마시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한 공기 마셔야 된다. 지금 우리 그 단순한 거 공부하잖아요. 공기도 그냥 대기약 천지로 깔려 있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도 가는 것보다 다 흐르고 있어. 온 대지에 우리가 먹고 살 식물들, 곡식들, 열매들 다 만들어놨어. 짐승이 먹을 푸른 풀들, 인간이 먹을 좋은 맛있는 채소와 과일,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셨어.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자연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나를 광야에 내려줬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요리를 해서 자기 식성에 맞게 해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다 주셨어. 이걸 제가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왔어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듣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굽니까?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절규, 고난, 고통,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죄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를 막았을 때에 그 절규하시는 그분의 심정,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피하고는 안 됩니까?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가 일어날 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그 고통당했던 예수님, 그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구나. 제가 최근에 그걸 깨달으면서 참 너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거 좀 생각하세요. 어제 우리 엘렌이 영적 친교 시간에 눈을 예수께 돌려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라는데 저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의 절규하시는,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지고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아버지 앞에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물론 주님 믿음으로 다 이뤘다고 승리를 하셨지만 그분이 당하는 고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바랬던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절규를 할 만큼 심장이 터지도록 죄의 고통을 느끼신,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이 그걸 견디게 이기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다 이루게 하신 그 힘은 사랑이었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고 할 때에 그는 옥중 생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죽음과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서야만 됐기 때문에 그는 설 수 있었던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사랑이 역사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공기와 햇빛과 물과 식물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도 이걸 쭉 읽어 들어가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온 대지에 하늘에 우주에 가득 채워진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진짜 그 소원이에요.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하늘이 그립고 좋을까요? 이 죄가 끝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무슨 걱정 근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이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인데 죄 없는 곳이 너무 그리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모습들, 하늘이나 바다나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 화재, 사고들, 수많은 사람들이 의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저 전쟁통에서 죽어가는 이런 하늘에서 이 지구촌을 내려다보면 정말 이 지구는 죄악의 소굴입니다. 지금 죽음, 고통, 불안 그 자체입니다. 이 지구를 언제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까? 저는 나 혼자 구원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이 지구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빨리 오시겠습니까? 마지막 군사가 준비되고 일어나야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이 마지막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꾸고 있으니 언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때는 절망하다가 어떤 때는 희망을 갖다가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외에도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다고 하신 그 군사들이 빨리 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스스로 하실 수 있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영생 문제, 우리의 구속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 이거는 우리 개인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그분은 사랑하시고 다 주셨지만 나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뭐다? 믿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 믿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됐지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 찾아가서 너 왜 나를 안 믿었어?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회개해. 회개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서 절망 속에 있던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 네 회개해 용서해 줄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이 환자가 믿었을 때 그 환자의 가슴에는 구원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빛이 오니까 몸은 마음에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몸도 같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걸어 나갔어요. 이런 얘기는 하나의 비유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그 치료, 이적, 그 모든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 응?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비유로 보여주는 게 병자 치료하는 거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이 치료되는 원리와 건강하는 원리가 하나니까 건강기별과 세천사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 맞잖아요. 맞지요? 이걸 우리는 똑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돼요. 그냥 예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그냥 믿어라. 나 믿습니다. 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부활할 거예요. 그 여러분은 생각을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분이 주신 구원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게 구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행동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이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순종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뭔가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허락된, 하나님 허락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어라. 그 믿음이 그것을 받는 것이라. 믿음의 손이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는 하는 거 포기해야 돼. 내 생각 포기해야 돼. 아람 왕 군대장관 누가 봤지요? 나만. 문둥병자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과정을 겪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집 문 앞에까지 당도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십니다. 주님께 찾아오는 영혼은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이 아람 군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히던 군대 아닙니까? 그냥 그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평안할 만큼. 그러나 그 원수의 지경에서 그 장군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치유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게 답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나만 장군이 왜 분노해서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쉽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나만 장군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 요단강물 더러운 물에 가서 이 몸을 씻으라고? 차라리 우리나라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바르는 얼마나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있느냐. 거기 가서 살짝 옷 벗고 씻으면 되지.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는 군사들 앞에서 이 안에 더러운 문둥병이 디득디득하고 있는 이 몸을 벗어서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요. 나만 장군이 하기 싫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와서 그냥 탁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면 그냥 답례하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지요. 응?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이사야 55장 공부하라 했지요. 읽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 준 복음은 나만 장군이 온전히 깨어져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었어요. 그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안 깨지고 자기 포기 안 하고 자기 굴복 안 하고 자기 것 벗어내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입은 그대로 계급장 달린 그대로 문둥병만 하고 가려고 했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원하는 치유입니다. 안수 한번 하면 병 나아버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습니다. 자꾸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거 믿으면 돼. 그 믿음이라는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사탄이 만들어낸 위조 믿음이라. 우리는 성경에서 참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병도 낫고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라.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거 뭐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제 화가 나서 그냥 우리나라 가자. 가서 그냥 씻고 깨끗하란다. 물에 씻어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여기까지 왜 왔겠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가자. 자기 신하들 보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인이여, 이 더러운 몸을 물에 씻으면 된다는데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구원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나만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라. 물에 씻어라. 쉬워요. 근데 나만 정도는 씻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옷 벗어야 되잖아. 옷. 와, 이게 지금 자기 신하들에게, 종에게 자기 더러운 문둥병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라는 게 소문이 나면요, 그 자리에서 벌써 떠나서, 가정도 떠나서 격리 생활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들은요. 그게 남한 장군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내 이 더러운 모습을 이 신하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지. 내 치부, 나의 흉악스러운 죄악, 이거 내가 보여줄 수가 없지. 그래서 노했지만 그 종을 통해서 아니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럼 씻으면 되잖아요. 한번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권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제 요단강에 가서가 문제라. 그렇죠? 남한 장군이 의기양양하게 입고 왔던 갑옷, 계급장에 달려있는 모자도 벗고 겉옷도 벗고 하나하나 다 벗어내. 하나하나 다 벗어. 계급장에 달려있는 겉옷을 벗으니까 지나 내나 별거 없어. 그렇죠? 하나님 그거 벗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급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벗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또 조금 보이고 싶은 속옷도 또 벗었어요. 나중에 다 벗다가 보니까 뭐까지 벗어야 돼요? 신하들 앞에서 뭐는 입고 싶었을까요? 속 팬티. 속 팬티는 꼭 쥐고 하나님이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속 팬티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예수님은 벗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벗기십니다. 그걸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세요. 그냥 속 팬티 꽉 쥐고 이건 안 돼. 여러분 아들 목욕시켜 봤나요? 저는 아들을 안 키워봤지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 엄마가 이제 나중 큰애를 목욕시키려면 뭐는 꼭 쥐고 있어요. 팬티는 꼭 쥐고 엄마 이건 안 돼, 안 돼. 그냥 시켜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셨었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견딜 수 있었다. 그게 사랑이었다. 그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사랑이었다는 거.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벗으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다 벗어야 돼. 다 벗어야 돼. 또 벗고 또 벗을 거 있어. 정말 이거 벗으면 수치스러운 거 다 벗어야 돼. 제가 할 얘기 많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은 그런 걸 다 벗겼어요. 다 벗겼어요. 자아가 올라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깨버렸어. 끊임없이 이걸 버리게. 그런데 그거 버리고 나면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십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받습니다. 제가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벗겨 나갈 때는 정말 수치스럽고 하기 싫었는데 제가 그때에 뭔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만인 앞에 팬티를 벗으셨다는 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면 이것도 나에게 벗으라고 하는 자존심이구나.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강물에까지 가서 팬티까지 다 벗었어요. 물에 들어가 씻으려면. 그 모습을 그 따라온 신하들이 다 둘러서서 쳐다보고 있어요. 나만 장군의 하는 모습은 자기로서는 나만 장군의 자존심, 권위 다 벗겨졌어요. 하나님 그거 벗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에 펑덩 들어갔다 와서 깨끗하게 그냥 나와버렸으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거 벗긴 것도 부족해. 아직 실오라기만큼 남아있는 그 포기. 몇 번까지 들어갔지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전혀 낫는 흔적이 안 보여.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아와의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거 허상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속아서 이런 창피를 당해? 또 들어가?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게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포기. 엘리야가 비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지요? 계속 가서 구름이 떠나버렸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자기 다리에다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쳐서 기도했어요. 완전한 자아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버리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한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완전한 자기 굴복을 통하여 완전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급장을 떼고 겉옷을 벗고 하나하나 팬티를 벗어야 되는 과정,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돼버리면 좋겠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필요한 거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신 사랑이니까 그만 믿으면 받는다. 이거는 사탄이 만들어낸 오류입니다. 기만 속임수입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 침례 받았지요? 여러분 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왔죠?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제 열심히 지키세요. 맞아요? 틀려요? 나 최근에 강의를 하나 들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게 율법이다. 돼요? 안 돼요? 완전하게 구원이 돼야 율법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그리스도 안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 있던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침례받고 교회 나왔다고 율법 지켜집니까? 안 되죠. 그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게 뭡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것.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사랑이라는 게 싹이 틉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펴놓고 그냥 봐, 난 우상 안 섬기고 있어. 나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했어. 모세의 율법 펴놓고 보면 별로 큰 죄 안 지은 것 같아. 우리 집에 뭐 부처님 갖다 놓고 믿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은 새로운 변화를 깨끗함을 받지 않고 행동만 고쳐나가면 그게 율법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나를 주님께 드리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체입니다. 전체. 이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받아야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랑도 없이 뭐 행동으로 조금씩 친절하게 해서 내 고기 안 먹었고 내 토요일 날은 일 안 하고 가게 문 닫고 교회가 앉아 있으니까 그게 다 율법 지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없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치료돼야 됩니다. 그 심령의 치료.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들의 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병 나았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미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뭐 이 전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일하신 그 모든 것은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성경은 전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을 벗어나서 성경을 보고 건강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 치료를 그만한 것이에요. 율법 치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물질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치유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제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치료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치료제고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물질이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물질 속에 우리의 필요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건강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공부를 좀 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그 공로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인데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때 그 받기 위해서는 나만 장군이 자기를 다 벗어야 되는 것처럼 그분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오늘 내용을 연결해서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 치유에도 조건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 무한히 주신다. 그거는 무한히 주시는 태양하고 똑같지만 태양빛은 내가 암막 커튼을 걷고 내 집에 창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려면 나를 포기하고 커튼을 걷어야 됩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치르셨는가,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가,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구원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마세요. 오직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는 것인가, 받는 믿음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비우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음이었다. 완전히 죽기까지 자기를 포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믿음은 자기 최후 죄의 절망 속에서의 그 절망적인 그 죽음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믿음. 자기 죽음까지도 아버지께 맡겼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한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뤄놨다는 사실을 예수 믿음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으로 믿는다 그랬죠.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씹어먹고 사겨서 공부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제 오늘 같은 제목으로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시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 하도 조건 없는 구원이라고 떠돌아다니니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에요. 구원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신 다 죽어야 됐어요. 내가 죽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밀나무가 나와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시기 위해서 땅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추수하러 오실 때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깊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복음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복음 전하는 새천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다 벗고 7번 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다 벗고 온전히 내 자아가 굴복되는 그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